네, 오늘 이 말씀은 약간 까다롭게 돼 있어요. 어렵게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히브리서는 여러분 박해를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탁월하신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역, 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1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에 대해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난 세 가지, 삼중직 얘기했죠? 뭘 얘기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네, 맞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다. 그럼에도 동시에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붙잡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두 번째,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아주 자세히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곧 구원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설명해요.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말도 맞지만 우리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알아보기 전에 구원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먼저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첫 번째 오해.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한번 믿으면 땡이야. 믿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해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를 천국 가는 기차 티켓을 딱 사가지고 티켓만 사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나 믿었어 라고 하는 말. 이거 하나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그런 식으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땡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나는 이미 믿었고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믿으면 땡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원을 따놨으니까 이제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엄중하고 진지한 것인지 알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딱 배울 때 조정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누가 더 빨리 가는가. 이게 저는 봤을 때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통이 있는 외국에 있는 학교들은 이 조정 선수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만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노 젓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할 텐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구나 축구를 보세요. 그냥 골대 골만 넣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쉬운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일반 선수들은 쉽네 한번 해보지 뭐. 테니스도 그냥 공만 맞추면 되잖아. 탁구도 그냥 공만 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운동을 직업으로 삼는 선수들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않고요. 아주 진지하게 접근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자세, 그 다음에 이 연습하면서 절대 이걸 쉽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그냥 한 번 믿고 땡이다라고 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할 때 이 천국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근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난 예수님 믿었어 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상태, 이 세상에서 나 너 믿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도 잘 모르는 거고 믿음도 불명확한 거기 때문에 이 구원이 확실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구원을 너무 쉽게 오해해서 그냥 믿음의 열매와 상관없이 곧장 처음 교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형이라는 복음 전도를 하거나 또 이런 전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귀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전하고 심리적인 상태로 혹은 앞에 있는 사람이 호감 있게 얘기해 주니까 나 믿을게요 라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은 지옥 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그냥 벗어나기만 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지옥에 안 가는 것으로만 구원을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풍성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오해를 지금 생각했죠. 첫 번째는 예수님 믿으면 땡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행위, 이 믿는 자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걸 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그저 지옥 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풍성한 것을 아주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구도,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 둘. 이 하나의 큰 구도에서 몇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 구도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구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할 거예요. 그걸 세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이루신 이 구원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는 걸 알아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 사람이 되신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알아보려고 해요. 이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첫 번째, 구원은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존귀함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어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존귀한 존재에서 타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존귀한 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원은 타락한 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 존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됐냐면 이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가 아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존귀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너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고 육체가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버린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부담돼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부담돼요. 왜?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예로운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구원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와, 10절만 읽어도 무슨 말이야? 딱 이렇게 보이죠? 근데 제가 하나씩 봐볼게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 것을 받아서 좀 연결한다는 얘기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할 때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지금 같은 사람이죠. 만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그를 위해서 생겨났고 또한 이분 때문에 만물이 생겼다라고 말해요. 이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가 설명하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해요?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이 말은 만물은 누구 때문에 생겨난 거다?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거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를 위해 만드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여러분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 3절, 8절, 12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창조자이자 우리를 다스리는 만물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을 자기를 위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 하셨느냐, 이가 두 번째 줄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아들들은 누구냐면 신자들, 곧 교회를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 영광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이 굳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그분의 목표라는 게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전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신경 안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근데 이 방법이 있어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이 구원의 창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네,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면 예수를 보니 할 때,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리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이상한 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난 겪게 하셔서, 이때 고난은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래 존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했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인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온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온전하게 됐다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목표에 도달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죽게 하심으로 목표가 도달된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1972년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집에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대충 이렇게 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큰 크루즈 배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파티도 하고 축하도 하고 막 재밌게 즐깁니다. 크루즈 배니까. 근데 그 배가 전복이 되었고 전복된 배에서 탈출하는 영화예요. 진 해크맨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여기서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거든요. 내용은 이래요. 바다에서 이제 큰 크루즈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배가 전복이 됩니다. 다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사람들이 막 좌충우돌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 배 선장 다음에 높은 사람, 선장이 죽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로 있으세요.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세요. 배가 거꾸로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갑판 쪽까지 가자. 그럼 거기를 뚫어가지고 우리가 구출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이 배는 다 지금 뭐 방수되고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해요. 제가 사실 우리 그 한국에 있었던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너무 비슷해요.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 인파 중에 스캇 목사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이 진 해크맨이거든요. 배우. 근데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위에서 이제 주방장과 거기에 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막 속닥속닥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구나.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무장이 안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올라가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거나 올라가서 죽거나 똑같으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목사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배 전체를 잘 알고 있는 사무장 말을 듣죠. 그래서 사무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에도 보면 저 사람은 배에 대해서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무장은 이 목사님은 이제 그 큰 트리를 가지고 옆으로 눕힌 다음에 트리를 사다리처럼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그 많은 인파 중에 7명만 따라 올라가요. 그리고 딱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이 배 밑에가 뭔가 터져가지고 물이 막 차올라서 다 죽어버려요. 이동하는 중간에 2명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만 남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문만 통과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문이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거꾸로 돼 있으니까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점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문을 열어야 손잡이를 열어야 문이 열리는데 손잡이를 우리가 바르게 서 있으면 열고 들어가면 되지만 거꾸로 돼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누군가 잡고 열어주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밸브를 그러니까 열면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스캇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들어요. 그리고 밸브를 잡고 엽니다. 그리고 이제 열어주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를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제 배에서 구출되고 영화가 끝나요. 이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창시자의 역할인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먼저 앞서서 가신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다. 이게 바로 10절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심이 어떻다? 슬프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합당하도다. 당연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 죽이는 게 좋으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당연히 원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많은 아들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영화를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이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가 나오고 또 크게 이 레위기는 물건과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들어보신 적은 있죠?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정결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룩한 것. 부정한 건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시체,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진 컵, 숟가락, 앉은 자리까지 거기를 만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죠.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안에 못 삽니다.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은 이 부정해진 이방인들 말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가 해결받은 자, 제사를 통해서 자기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 자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단계 더 높은 거룩한 자가 될 수는 없어요. 거룩한 것은 성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만 거룩한 겁니다. 구별된 자들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 구별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거룩해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당연히 그들도 항상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늘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상번제라고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그리고 또 성경에는 알고 지었던 죄가 있고 자기도 모르게, 실제로 뇌과학에서인가요? 인간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했더니 제가 잠깐 봤던 그 프로에서 몇십 번 이상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보통 사람이 하는 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죄를 짓고 지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컵을 딱 만졌어요. 그럼 모르죠, 자기가. 이 사람이 거룩한 자인, 정결한 자인지 부정한 자인지를 모르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자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이거를 레위기가 5가지 제사로 설명해요. 오늘은 이 5가지 제사의 종류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오니까. 어쨌든 구약 시대에서는 이 3가지로 나눠서 정결한 자들이 부정해질 때 다시 정결해지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구나. 거룩한 자 중에 제사장들도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그들을 위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의 창시자로서 고난받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 얘기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성물만 거룩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이거를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에서 나타나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는 한센병이죠. 이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났는데,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성전에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못 살아요. 왜? 부정한 자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지금 계셨을 때만 해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또 뭔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못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의 시민인데 서울에 밖에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밖에서 살아야 돼. 가족도 없이 혼자. 이제 길 가다가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 가다가 나병 환자를 딱 만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절대 가까이 있으면 안 되고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왜? 일반적으로 부정한 자, 아까 말했잖아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부정한 자가 돼버리니까. 근데 이제 이 나병 환자가 뭐라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치.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어버렸어요. 그가 아예 거룩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도 우리처럼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믿는 순간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손대고 그분께 의지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변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의 얘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게 항상 먼저 나와요. 죄인인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너 얼마나 좀 잘하나 보자. 너 오늘 숙제했어?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안 줘. 라고 말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요. 처음부터. 그분 자체의 성품이야 이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위해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고쳐주세요 할 때 야 네가 나한테 뭘 했는데? 너 죄만 지었지. 네가 뭐 나한테 한 거 있어? 나를 위해 기도라도 하고 와. 헌금이라도 한번 해. 라고 말하고 들어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그런 말이 아예 없습니다. 곧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네가 그래 깨끗해져라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왜 만질까요?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거든요. 터치하는 게 사람들이 막 조금이라도 닿을까 봐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만 하셔도 될 것을 굳이 잡아주십니다. 위로하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나병 환자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죄인이에요 다. 도대체 목사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어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내가 그동안 설교한 게 얼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저는 이런 게 헌신한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다 그냥 자기의 죄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내가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한다는 거는 서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상징적인 게 뭡니까? 연합. 우리 애들 대단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반지를 서로 주고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요? 우리가 떳떳하고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떳떳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이걸 전부 다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게 뭐죠?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려요. 그럼 예수님은 그걸 받고 자기가 순종하신 완전한 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것,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가난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까 옷을 벗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뭘 입었냐면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분을 입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의 조금을 딱 던져주고 이거 가지고 살게요. 이게 아니고 그냥 그분을 우리에게 씌워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넣어버린 거야. 놀이동산에 가면 인형의 탈을 쓴 뽀로로나 아니면 그 콩순이, 옥터넛, 뭐 콰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스타워즈에 막 이런 나온 사람들. 그러면 우리 승원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딱 보고 저기 인형의 탈을 쓴 20대 그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뽀로로다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콰지다, 옥터넛이다, 콩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같이 무서워하거나 사진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는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로 씌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겉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절대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이런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와, 한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누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됐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얘기하죠. 그쵸?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가,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존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마치 이거는 왕정 국가에서 왕이 가장 신분이 낮은 천민 거지를 그것도 게다가 또 장애도 가지고 있어. 이 거지를 딱 길 가다가 딱 보고 야, 너 내 형제 해. 이렇게 시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딱 되는 순간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왕인 아버지의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천민도.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냥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지만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우리가 한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한 근원에서 나왔으니까. 이 말은 죄인에서 원래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천민 거지였는데 왕자가 갑자기 와서 자기 권한으로 너 내 동생 해라 라고 딱 데리고 와버리니까 그냥 왕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해요.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얻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믿는 순간 얻었고라고 끝나요. 과거로 끝나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믿는 순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순간. 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이 말씀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중생, 회심이라고 얘기하죠. 새롭게 됨, 거듭남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 방금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아담의 자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죄를 물려받고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육체적인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없어진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죠. 근데 영혼은 불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육체도 다시 살아나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그리고 안 믿는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이제 이 몸은 안 죽어요. 고통은 똑같이 느끼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이게 바로 아담에서 태어난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죠. 생명을 받아서 그 안에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도 살아나고 또 몸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은 몸이 죽고 살아나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영혼도 영원한 형벌에서 구출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부르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형제라는 말은 이제 형제 자매를 같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저기 오고 있어요. 엄마랑 동생들이 오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저기요 예수님 가족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미 어떤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근데 앞에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제자매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설명이 남아있는데요.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자매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이게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파티를 열었을 때 파티에 들어가려면 보니까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돼야 돼요? 먼저? 귀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파티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잔치에 못 들어간 자들인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뭘 하셨냐면 12절 한 가지가 더 설명해요. 영광에 참여하는 게 무엇인지 읽어볼까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네, 이거는 시편 22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장면을 거의 고스란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요. 시편 22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몇백 년 후에 죽으셨잖아요. 미리 시편 기자 다윗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어때요? 분위기가 우울해요. 안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역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승리를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선포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후반부에 시편 22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후반부의 한 절을 여기다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이 결과를 우리와 함께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2편, 12절이. 예수님이 다 행하신 이 구원의 결과, 이 고통을 그분이 고스란히 다 받고 그 결과로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의미 우리가 길게 설명했어요.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높이는 일, 높이는 그런 행위, 이게 바로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이게 구원의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냥 구원은 지옥에 안 간다 이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는 자로서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 지옥 안 가네? 잘됐다. 이제 근데 이 땅의 삶은 좀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니까 항상 슬프기만 하네. 맨날 우리를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해요? 사기치려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냥 구원을 딱 생각할 때 지금은 어렵고
지옥은 안 가니까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다. 지옥 안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영광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뭔데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가. 바로 이게 두 번째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은 마귀에게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구원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해방되는 것이다.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예수님은 이게 내가가 예수님이고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이걸 이제 해석을 하면 오늘날로 이게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바로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전능한 분이니까. 그런데 의지한다고 얘기해요. 왜요? 그 뒤에 나오죠.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분의 백성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는데 이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어디론가 막 잡혀갑니다. 그때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야 내가 너희 동생들 너에게 맡길게 이렇게 딱 맡겼어요. 그러면 이 큰형은 울기만 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맡겨진 동생들을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가는데 그 맡겨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게 지금 여기서 또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진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어요? 처음에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크게 또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죽음의 공포,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지금 나오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았으며 그도 또한 이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됐다. 사람으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너무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우리를 마귀에서 해방시키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이 되시고 죽으셨대요. 응? 해방시키려면 뭔가 막 무찌르고 칼로 싸우고 막 더 전능한 힘으로 없애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각도로 설명하고 있죠. 거룩하게 하셨고 또 형제가 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여기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귀에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고 죽어야 됐냐면 여러분 이 죄는 누구를 향한 거죠? 누구에게 지은 거예요? 사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값은 뭐다?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근데 죄를 지은 사람 말고 그냥 동물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사람이 잘못한 것은 사람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바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마귀를 멸하는 거냐? 마귀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하는 거. 자살행위예요. 나랑 같이 죽자, 나랑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자. 이게 마귀가 갖는 무기거든요. 근데 마귀를 멸했어요. 어떻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죽음인데
이 죽음으로 우리를 공포를 자꾸 주거든요. 이 성경에 나오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건강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고, 직장이 막 흔들리거나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고, 집이 없으면 또 죽을 것 같고, 자녀나 부모가 막 어려워지거나 뭔가 제대로 안 하면 또 거기에 걱정돼서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다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돈 없어서 죽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쫓겨나 죽는 거 아니야? 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죽는 거 아니야? 이 모든 두려움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죽음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죠.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죽음을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다시 살아난 거는 죽음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무기를 그냥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왜? 믿는 순간 어디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종로를 타면 막 죽음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곧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마귀의 구원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귀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말은 죽음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직장이, 건강이, 부모가, 자녀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건드리거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리 자녀에서 빼앗기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가? 그거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구원이 그냥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었죠. 첫 번째, 이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존귀함을 회복된다. 두 번째, 영광에 참여한다. 세 번째, 마귀에게서 해방된다. 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은혜이고 또 특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이, 십자가에서 죽이신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거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아멘. 천사들을 위해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원래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님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결혼함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라면 누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멀리 왔어요. 이제 마지막 두 번째 큰 구도를 살펴보고 마칠 거예요. 첫 번째 큰 구도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 구원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그러면 이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를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이제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이 마지막 17절과 18절인데요. 이 두 번째 구도는 1장과 2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전체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사람이 되셨는가? 자,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자식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되셔야 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가장 우두머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축을 가져와서 죽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제의적 제사를 드리는 그냥 제사장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분이 되셨어요? 대제사장.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비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자비를 얘기하고요. 신실은 뭐냐면 이 일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까지 갈지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을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바로 신실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이 말은 어때요? 계속해서 변함없다는 얘기고 참 저 사람은 자비롭다. 이 말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자비와 신실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뭐 합니까?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인간이 되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또 죽음이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이 돼서 뭐예요? 백성의 죄를 자기가 속량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제사장들은 자기 팔을 잘라서 제사 드려요? 아니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요? 당연히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자기의 신체 일부를 막 자학하거나 자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물도 백성이 가지고 와서 백성을 죽인 다음에 그걸 불로 태워 드리는 걸 제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특이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아예 다르게 자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 제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대신 드려지는 제물로 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제물이 되셨고 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속전이 되셨다고 그래요. 속량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속량은 전쟁에 있는 포로나 노예에게 돈을 주고 해방시키거나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저 노예가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 어떤 부자인 사람이 돈을 딱 지불하면 이 사람 내가 사겠어 하고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끝으로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구원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18절이죠.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어떻게? 시험받는 자들을 뭐 하려고? 능히 도우시려고.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고 돌보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몰라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 사람의 어려움을 다 아시지만 똑같이 사람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 고통을 모릅니다. 이거 아시죠? 우리가 정말 어떤 시련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누구에게 진짜 위로를 받냐면 먼저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 얘기를 들을 때 위로가 돼요. 또
병에 걸려서, 큰 병에 걸려서 아픈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이 막 얘기해도 위로가 안 돼요. 똑같이 아팠던 사람이 얘기해야 진짜 위로가 되거든요. 자녀를 잃어버린, 우리 정말 너무 안타깝지만 세월호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분들이 공주 사대부고에서 해병대 캠프에서 고등학생들을 잃어버린 그 엄마, 그 아빠가 찾아와서 위로했을 때 그 한마디,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이걸 위해서, 이 위로를 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겪는 뭐가 있어요? 피곤함, 서러움, 유혹, 아픔, 상처, 고통, 상실감, 배신감, 우울함, 갈등, 또 누구에게 배신당하는 거, 버림당하는 거, 죽음까지 모든 것을 다 겪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줄 수 있지만 도와줄 수는 없어요. 위로한 것 이상으로는 못 해줘요.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위로는 해주지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하지만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 있죠. 주님, 또 탄식하는 거, 또 한숨. 주님, 이 한마디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조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먼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창시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고스란히 다 아셔서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겠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이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룰 게 없어요. 덧붙일 게 없어요. 다 하셨어요. 누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얘기했죠. 첫 번째 안에서 1, 2, 3. 첫 번째 안에서 1, 2, 3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첫째, 하나,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셨고, 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자로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고, 셋, 사탄과 그의 세력에 해방시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어떻게? 존귀함이 회복된 자로서 영광스럽게,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이겨낼 수 있는 자로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요. 둘째로, 이 둘째에서도 세 가지가 있어요. 둘째,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겪으신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분께 기도합시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능히 도와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구나. 맞아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죠. 그게 오히려 방금 첫 번째로 얘기했던 구원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목적은 이 세상의 돈과 건강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존재에 맞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곧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로서 저도 충만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겠죠. 자비하고 신실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이것을 간구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주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러기 위해서 내 앞에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다음에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앞으로 나의 그 노후 준비, 다 사실 생각해보면 걱정거리가 태산이고요. 걱정하지 않으며 사는 게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예요. 오늘날 삶은.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져도 이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아직 안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금 저희 승원이가 요즘에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해요. 말도 잘 못하는 애가 아시아시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긴 주거든요. 그럼 먹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근데 아이스크림을 매 끼마다 매일 매번 밥도 안 주고 그것만 준다면 이 아이는 죽을 겁니다. 병 걸려 죽을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가 계속 요구해도 그에게 가장 합당한 걸 주는 게 진짜 부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간구하는 특권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들어주시는 그 응답은 우리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밥 주는 거는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약을 먹이는 거는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감기약 먹이는데 매일 제가 겪는 거거든요. 승원이 양치질을 하는데 애가 잘 와요. 그래 하다가 보면 밑에 이빨은 괜찮은, 치아는 괜찮은데 위에 이 치아를 하는 순간 막 자지러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도 매일 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이가 썩지 않고 얘가 괴롭지 않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응답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신자의 도리입니다. 마지막 셋째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중에 셋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겨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 말씀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없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분 자신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닥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것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음을 알고 교회로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 혼자서는 안 돼요. 둘,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기에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혼자 어떻게 자기를 사랑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되죠. 교회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거고요. 대상이 있어야, 교회라는 곳이 있어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요. 대상이 있어야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에서 마지막 셋.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했거든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개인의 영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와 함께 이 일들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큰 구도로 배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 구원은 첫 번째는 존귀함을 회복하는 거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고 또 마귀에게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셨어요?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동시에 사람이 되셔서 구원만 이루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으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